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구약 4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우리가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절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고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또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이 책 성경책 이름 자체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그 이름을 따서 성경책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만큼 이 사무엘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생기기 전에 오랫동안 한 400년 긴 시간 동안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판결을 해주고 재판을 봐주고,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는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전쟁의 그런 지휘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래서 왕처럼 평소에 궁궐에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재판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전쟁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그런 참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사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 상에 오기 전에 사사기가 있고, 그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그 여인의 사건이 있어서 그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가 쭉 지나오다가 이 맨 사사 시대의 끝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자신도 사사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해주고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전쟁의 지도자 역할까지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도 물론 사사를 잠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이렇게 왕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거의 왕 같은 존재죠. 사실 거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첫 번째 왕인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고, 그 사울 왕이 다음에 그 다윗 왕이 또 세움을 받을 때도 그 다윗 왕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세운 거, 하나님의 지시대로 왕을 세운 일을 두 왕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고 또 선지자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고요. 블레셋에 억눌렸던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혁신을 개혁을 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또 그 결과로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까지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외국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왕정을 열어갔던 그러한 이 사무엘 선지자,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에 이제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대한 인물 사무엘의 지금 배후에 있는 그 어머니 한나의 지금 사연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원래 그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엘가나가 있고요. 그 부인 이름이 한나와 버닌나, 순서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 것을 봐서 한나가 원래 부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아마 이제 이 버닌나라고 하는 그 둘째 부인을 얻게 되어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아마 통념이 이 정도를 허용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일부 일처가 성경의 원칙이지만은 하여튼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그 버닌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원래 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뒤에 8절에 보면 한나를 위로할 때 남편 엘가나가 하는 말이 울지 마라고 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을 되게 아껴주고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남편의 사랑으로도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갖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뭐 그냥 남이 뭐라고 안 해도 그 자체가 자기의 어떤 한 빈 곳으로 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문제는 그 분인나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이 사랑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롭지 못했다고 할까요? 어쨌든 남편은 한나를 위로하려고 한나를 좀 특별히 더 대우를 해줬어요. 특별히 더 대우를 해서 하나님의 집에 매년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그 제물 드리고 난 그 고기를 원래 나누어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나한테는 2배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2몫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번인나가 자식을 낳은 둘째 부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게 마음에 그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번인나는 한나를 격동하는 말을 하고 아주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아마 못된 말들을 한나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남편이 고기를 많이 주면 뭐합니까? 먹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울고 먹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뭐가 다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같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자식이 없고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한나의 이 삶의 그 고통,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한나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해에는 그 제사드리러 온 실로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데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주 기도할 때 통곡했다는 표현이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통곡이 나왔습니다. 통곡이 나오고 아주 기도가 계속 오래되었어요. 오래되다가 나중에 그 기도가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상태로, 음성은 들리지 않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 접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입만 이렇게 오물오물하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 사람이 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다가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마음을 한나가 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도에 아주 그 본질적인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 말이죠.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한나의 이때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돼요. 뭐냐면 사람에게서부터 원통함을 받고 또 격분이 되고 격동이 되고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놨다 하는 거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기도로서 자기의 그 고통을 다 소화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충분히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했는지 기도의 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곡을 하고 울다가 나중에는 그냥 입만 움직이는 기도로 이 안정감이 생겨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남편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죠. 남편이 뭐 고기를 2배로 준다고 그게 위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그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뭔가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 지금 번역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돼 있죠. 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그 태를 하나님이 닫았다, 닫았다, 클로즈.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이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닫았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 한나는 그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죠? 본인 나는 남편의 사랑을 아마 이만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들을 많이 낳게 해가지고 애들에게서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조금 보여요. 그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요. 그 라헬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습니다. 나중에 조금 줬어요. 나중에 조금 주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줬어요. 자식을 많이 줘서 그쪽은 또 위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무슨 깊은 생각이 있으시고 그런 게 아닌가. 그거는 성경에 딱 그렇게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다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나는 아기가 없고 자식이 없어서 그것도 슬프지만 격동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주 상처가 확 충격이 오는 그런 말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원통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그 남편의 아무 호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괴로워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한나의 고통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그 한나의 그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17절 이런 축복해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었으라기보다 우리 엘리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오지만 엘리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의 어떤 축복이 특별한 그 능력이 있어서 한나를 고쳤다기보다 한나는 이미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엘리의 그 말을 계기로 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마음속에서 이 평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다시는 근심빛이 얼굴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나가 기도를 할 때 11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요, 이 내용을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그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는 옛날에 이제 이발용 칼이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을 말하는 겁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예물을 바치고 뭐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바치고 뭐 소를 바치고 이렇게 바치다가 그게 성이 안 차면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고 싶은 마음은 그 자기를 바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바치고 싶다 하나님께.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그럼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를 않아요. 머리를 자라게 두고 이렇게 계속 뭐 묶든지 해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또 여기는 표현은 안 됐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심지어 포도를 먹지를 않아요. 포도 씨도 먹지 않고 껍데기도 먹지 않고 포도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필요한 음료잖아요. 음료고 다른 거 뭐 옛날에 먹을 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포도나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것은 그 삶의 즐거움을 상당히 절제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어떤 그 즐거움의 한 부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바친다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자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을 포기를 함으로써 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이 유명한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말이죠, 포도에서 나온 걸 먹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리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아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나는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아이를 집에서 안 키워요. 집에서 안 키우고 그 성소에 사환으로 그냥 보냅니다. 젖을 뗄 때까지만 키우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사환으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하는 애로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실로에 있는 그 성전에 갈 때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보고 1년 내내 옷을 지어요. 새 옷을 지어서 아이를 만나면은 그 새 옷을 입히고, 조금 더 크게 지어야 돼. 해마다 조금씩 더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실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옷을 직접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렇게 옷이 큰 재산입니다. 그 옷 한 벌을, 겉옷 하나를 만드는 기도하면서 아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서원을 지키면서 그 아이에게 옷을 이제 갖다 주는, 그렇게 그 한나는 나중에 살게 됩니다. 어쨌든 나시린의 서원을 그 아이에게 나시린이 되게 살게 하겠다는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나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나시린의 서원하는 기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자녀가 없이 오랫동안 살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남편이 예를 들면 번인날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번인날 애를 계속 낳았고요. 여러 명을 쑥쑥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사이에 자식 달라는 기도를 안 했겠는가? 자식 낳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원의 기도는 이때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극해지니까 말이죠, 이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서원을 하고 애를 낳으면 애를 낳았지만은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는 가지지만은, 애는 낳지만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죠, 걔는. 그렇게 되니까 낳기는 낳지만 자기 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아마 이때 처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한나의 기도가 과거에 했던 기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했어요.
자식을 원하는 이유는 자식을 가까이 두고 자식과 사랑을 나누고 그 자식을 키우는 즐거움을 갖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나중에 그 자식의 그 공개를 받고 하는 그 자식이 있음으로써 따라오는 많은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다 버린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애를 낳기만 하고 애가 있기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가 지금 한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그 마음의 고통이 크니까 이제 이 결단을 한 겁니다. 이 결단을 하고 내가 내 자식으로 뭔가를 누리고 얻고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제 자식이 있기만 하면 좋겠고 이 자식을 주신다면 그냥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쓰시는 하나님 용도로 다 바친 그런 자식이라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원하면서도 그죠? 많은 것을 사실 포기한 기도예요. 포기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나가 이 애를 낳고 젖을 떼고 그 맡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환으로 키우니까 평소에 참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슬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을 그 있는데 떼놓으니까 더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그 슬픔을 사실 끌어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자식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슬픔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기도이죠. 사실은 그러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원한다는 자기의 기도의 그 진실성을 거기에 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그런 만족을 내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그 바침으로써 결국은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만한 이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아이가 이제 나올 테니까 나에게 그 아이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존재를 내가 생산하기를 원하니까 달라는 그런 기도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말이죠. 이 기도의 변화. 그러니까 한나가 과거에도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닐 텐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사실 구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런데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어떤 방향을 하나님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가 그거를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 생기는 그런 기도로 바뀐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된 거예요. 그렇게 한나의 기도의 방향이 바뀐 것이 말이죠. 이 한나의 생애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물론 어떤 기도는 그냥 오래 구함으로써도 응답이 되지만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보는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남편의 사랑도 받고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해주고 말이죠. 마음 써주고 신경 써주고 다 했는데 내가 자식도 가져서 나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여자가 되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자식을 낳은 것으로 만족하겠고 대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 아이를 바쳐서 오는 그 슬픔은 내가 또 감수하겠다는 그런 기도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이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쳐진 자가 필요한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이 한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필요하고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이 한나의 변화된 기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말이죠, 우리가 물론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이 기도가 그냥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갖겠다는 그냥 욕심뿐인 기도가 아니라, 나도 짐을 지고 나도 어떤 몫을 감당하고 나도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그 어떤 소원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과 방향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필요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말이죠, 그냥 무식하게 내가 좋은 거 다 갖겠다는 그 기도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셔도 이게 하나님께도 필요한 기도가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도 필요한 일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나라와 의에도 맞는 그런 기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이 새로운 기도, 변화된 기도, 그거를 특별히 더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조화가 되는, 하나님의 뜻하고 조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어렵고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거 깊이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듬어 봐야 되고, 좀 찾아가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갖겠다는 그런 욕심꾸러기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말이죠. 내가 감수할 것은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그러한 어떤 자세가 때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한나는 아기를 낳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겨서 나중에 젖을 뗀 다음에는 바로 맡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키우면서 하나님 집의 일을 도와주는 심부름하는 애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슬픔을 한나는 받아들였어요. 그 슬픔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성경 읽은 분들 알 거예요. 그 슬픔을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죠. 위로해서 애 5을 이제 줄줄이 또 낳는 위로를 주셔요. 그러나 그 위로를 받기 전까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고 또 슬픔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픔을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가 그 아이 옷을 지어줄 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그 눈물이 옷에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지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 아파서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기도를 사무엘을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엄마의 눈물이 있는 기도에 그 기도가 뿌려진 그 아이가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그 민족의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축복, 놀라운 응답, 정말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 이 한나의 그 변화된 기도는 자신의 많은 눈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말 그 희생을 그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참 선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한나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그 민족이 블레셋의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하나님이 아들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해결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의 기도도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겠다는 그 기도를 항상 우리가 할 수만은 없단 말이죠. 나는 남편의 사랑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애도 갖고 다 가졌어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그 슬픔의 부분, 자기의 그 아픔을 자기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고통과 그 원통함 속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자기 개인의 그 응답을 통한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으로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심정을 통하는 기도.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요, 통곡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입술만 움직이는 데까지 기도에 완전히 그 몰두하여 있는, 기도에 완전히 몰입하는, 기도에 정말 모든 것이 기울여져 있어 쏟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항상 시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종종 좀 깊이 충분히 하는 기도, 그런 시간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도, 하나님의 뜻하고 뭔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그런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합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아마 소원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그런 어떤 인도나 감동 속에서 하나님 뜻하고 정말 일치되는 그런 쪽으로 더 나가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발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